여러분과 함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네, 중국말에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할 때 컨츄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수년, 20년, 30년, 그보다 더 길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 죽고 그 조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자신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양자를 삼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던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적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100% 의지하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다급한 마음을 숨기고 조카를 거두어서 잘 돌보는 모양새로 자기의 동기를 숨긴 채로 조카를 그리고 그 조카를 양자 삼으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아브라함이라면 떠나보낼 숨은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100%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도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시고요.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꼭 찾게 되는 복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보다 조금 클까 하는 정도의 면적을 가진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서밋 아주 지도자 국가, 대표적인 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력한 경제와 정치와 국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을 것이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인구는 한국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전 세계 경제력을 자각하고 미국의 규모의 한 70%를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 그룹, 뉴욕에 가니까 록펠러 센터라고 크게 지어져 있는데요. 록펠러,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민족은 서밋, 지도자 민족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국가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또 민족을 지도자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서밋을 만드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바쁜 중에 자녀 키울 때 잘 못 돌봐줬다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격대 교육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3권의 책을 늘 곁에 두고 읽습니다. 토라, 쉐마, 탈무드. 하버드 학생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최고 대학인데 거기에 3분의 1. 인구는 대한민국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탈무드, 토라 이 책을 늘 읽게 만드는 거죠. 또 밤마다 부모들이 태블릿 켜놓고 동화 보다 자 우리는 그러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 위인전을 하루에 밤마다 하나씩 읽어준다는 거예요. 위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을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들려주는 거죠. 또 삼절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말하면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설명하고 일부러 장막을 짓고 옛날처럼 복원해서 뭔가를 캠핑하면서 이 영적인 거를 전달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할 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구약 때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지요. 주일날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밀 중에 비밀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너 이제 어른이야. 우리로 말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만 13세인데요. 부모가 선물을 합니다. 시계 그리고 성경을 선물해요. 시계는 왜냐? 시간 잘 지켜라. 성경은 뭐냐?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는 그날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결혼식 때 지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친척들과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것들을 준비되도록 늘 해서 아이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관리, 시간 관리, 돈 관리. 13세가 되면 스스로 5천만 원 받은 걸로 주식도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맡겨가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인데 회당과 절기를 안 지킨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추출합니다.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아요. 신앙인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뭐 지가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데 참 믿음 없고 지혜 없는 지난 날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 단위로 논현동 산다. 논현동, 뭐 연수동 산다. 연수동에 있는 자그마한 단위의 회당이라는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쉐마, 탈무드, 토라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그곳에는 로지라는 데를 만들어서 유대인 중에 책임 있는 사람과 나름 성공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도를 받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료 사업도 내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친구나 동료가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되면 로지에서 자기들끼리 기부금을 마련하고 그 사람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는 정도로 이 사람들의 결속력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지성과 인성과 현장성, 영성, 전문성, 사회성 이 사람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 받았다는데 우리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침만 삼키고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도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처럼 육식 바라보는 부모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때 내가 애들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런 후회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많아요? 후회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손주, 손녀는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며느리 사이한테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후회 없는 생을 살고 우리 인생 100세 되면 천국 부를 텐데,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다윗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듣고 위기 속에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위인 사람 중에 최고가 예수 아니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요 전쟁광이었어요. 징기스칸 전쟁광, 알렉산더 왕 전쟁광, 전부 가서 정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상대를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 지구를 정복한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나는 대포와 칼과 창으로 이렇게 승리한 것 같았지만 여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 그는 누구길래 칼도 총도 쓴 적이 없는데 온 지구가 예수 그를 격찬하는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면 될까요? 야, 부활절이니까 헌금 담아 얼마 담았니? 5만 원 바꿔. 너만 원, 너만 원, 너만 원. 아버지는 3만 원. 여러분, 이거 그만하셔요.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은 구제헌금이 아니에요. 구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할 때, 야, 1년에 반을 살았구나.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망한 분들도 많으실 거리요. 저희 목사 선배님들 중에도 십수명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분들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리켜야 되겠죠.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할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거 따라하면 돼.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나 따라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럼 바꾸세요. 그렇겠죠? 할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 돼. 이것 가르칠 것 없이 여러분을 보고 예배를 배우고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부모님, 성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오직이에요. 예수 믿는데 타협 말고요. 절대 하나님 믿는 신앙, 100%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신앙,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가르칠 거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위기 앞에 엄마 아빠가 뭘 했는지 아이들은 보고 있고요. 어려움 앞에 목사 사모가 뭘 하는지 성도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받는 것, 오직의 신앙을 물려주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무당처럼 뭐 장군신, 보살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유일성의 응답들은 와요. 이렇게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 큰 역사가 벌어져요. 어제 교회 컴퓨터가 고장나서 저 손보고 왔거든요. 저하고 한 26, 7년을 거의 뭐 30년 다 되어오게 가깝게 친척처럼 지내는 장로님이세요. 한 4, 5개월 만에 갔나?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 또 한 5, 6개월 동안에 많이 변하셨네요. 뭐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더 좋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유일성의 답을 자꾸 찾으니까 제 인생도 자꾸 재창조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은 부제를 붙이자면 아브라함 속에 숨겨진 불신앙을 정리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결단한 걸까요? 아브라함 무엇을 결단했다는 것일까요? 그럼 나는 뭘 결단해야 될까요? 숨은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꼼수 부리지 마. 뭐 이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잔머리 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숨은 꼼수, 숨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네 자녀로 말미암아 후대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이랬거든요. 75세에 출발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만 아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내 속에 숨은 불신앙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브라함 가문의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은 사명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게 자녀가 셋이었는데 데라 밑에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동생이 먼저 죽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으니까 롯을 거두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고향을 떠나요. 그런데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보다 동생이 먼저 사망을 하죠. 롯이 아버지 하란을 일찍 잃고 롯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식솔들이 다, 친척들이 다 떠나요, 일가가. 롯도 데리고 떠납니다. 이때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유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동생의 자녀의 롯을 거두는 거, 이거 그림 괜찮잖아요.
자기가 꼼수 부린다는 거 아무도 생각하고 눈치챌 기회들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큰아버지가 죽은 동생, 조카를 거두어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아브라함 저 깊은 속에서는 롯을 아들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고, 좀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축복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습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좋기만 할 것 같은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워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도 분쟁이 벌어져요. 둘은 다투지 않는데 아브람과 롯 모두 가축이 축복을 받아 점점 양도 늘어나고 염소도 늘어나고 소떼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쟁이 벌어졌냐?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먼저 먹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두 분이 있을 때 큰아버지하고 조카지만 목동들끼리는 무슨 조카고 뭐고 어디서 빨리 물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숨겨뒀던 불신앙, 이거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결단을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 아,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불신앙한 거구나.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불신앙이 있잖아요. 뭔가 내 속에 찜찜한 거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정리하기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딱 먹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걸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요, 숨겨진 불신앙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앞뒤를 봐도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닌데 뭐 이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길어진단 말은요, 뭔가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닌 건 아니야. 그건 뭐가 없어. 근데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길다. 이거 뭐가 자기도 알아. 구리구리라 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눈치 못 채요. 아유, 목동들 불어서 말하면, 야, 롯 목자들이 먼저 물 먹이도록 하고 다투지 마라. 포만나게 왜 그러냐. 내가 그래도 큰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이해해라.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만난 그게요, 여러분 예배 몇 번 안 나왔다고, 예배 빨리 갔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주변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불신자가 전부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꾸 다투는 거야. 시끄러워. 불신자들 보면서 말하면,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저 왜 저러냐? 이런 말 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보기에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다.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랩런트가 그런 말 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막 예수 믿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거다. 약한 사람 앞에서 이거 하면 저 사람 충격받을 텐데 그건 틀린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랩런트 해줬거든요. 오늘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아브라함이 결단이 났어요. 아, 얘를 내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확실했어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골라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좌도 우도 의미가 없어요. 뭘 깨달은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100%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다는 거 내가 놓쳤구나. 다시 그 말씀의 약속을 언약으로 딱 잡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꽉 붙드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 편한 선택하지 마세요.
육신 편한 선택, 그게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은 편한데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선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시간 써야 되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 영적 선택이라고 말하기, 여러분 자체도 아마 약간은 곤란하실 거예요. 롯은 선택합니다. 롯은 믿음이 없잖아요. 롯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적인 언약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저 사람 보니까 믿음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없구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너 믿음이 없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믿는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믿음 없네 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롯은 사람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지요.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까? 롯 같은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 여러분, 양과 염소와 소를 먹여야 되는데 물이 많다는 말은 풀이 잘 자란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어서 여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비밀을 모르면, 들었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선택할 때 내 살 길 위주로, 돈 좀 더 생기는 쪽으로,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사람들 앞에 폼 좀 나는 성공과 출세 쪽에 선택을 해요. 그럼 목사님, 이 선택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대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을 벗어납니다.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소돔으로. 소돔이 어떤 땅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불을 내서 멸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풀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물이 있는 쪽으로 선택했는데 옮겨가는데 자꾸 이상하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잘 되는 중심으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결국 가다 보니 멸망할 소돔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으세요. 주께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충족되는 쪽을 막 따라갑니다. 그걸 세속화라고 말하거든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죄악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계속 있게 됐다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축복이 시작되냐?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냐? 바꿔 말하면 언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응답하시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 삼겠다는 숨은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결단난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응답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무슨 말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냈다. 이 말은 내 안에 불신앙을 떠나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아는 불신앙 있잖아요. 합리화시켜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데, 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뭐 바쁜데, 별소리를 다 가면서 나 중심의 생각을 하거든, 사람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과 자식처럼 평생 같이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결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떠나간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의 음성이 불신앙을 떠나보내면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죠? 불신앙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불신앙이 차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불신앙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적인 눈이 드디어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떠나니까. 바로 내가 있던 이 자리가 응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똑같은 땅에 있는데 불신앙이 떠나니까 이 자리가 축복의 땅인 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시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요 기념비 이전 축복으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불신앙이 떠나면서 이게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피제사를 기억하면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롯 중심에 복음이 없어요. 아브라함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롯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롯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삶의 구심점이 사람 중심, 돈 중심, 나 중심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입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말이죠. 집중했다는 거예요. 롯처럼 요단을 바라보면서 어디 풀이 많나, 어디 물이 많나, 어디가 살만한가 옮겨 가다가 소돔까지, 멸망할 소돔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처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는 집중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다녔어요.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40년, 50년 다녔어요. 내 영적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요 9구단 다 외워. 요즘 애들은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한 5살쯤 돼보는 아이가 저랑 같이 엄마랑 여기 지하 2층에 탔거든요. 이 엄마 신기하더라고. 나하고 그 아줌마하고 애기밖에 안 탔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들, 어? 애가 그러더라고. 구구단 한번 해봐. 지네 집에서 지네끼리 하면 되지. 갑자기 내가 탔는데 왜 구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7단 같은 거. 막, 딱 끝났어. 그러니까 9단 한번 해봐. 9일은 9, 9, 20. 막, 9, 2도 아니야. 그냥 어디서 자자자자 하는 거. 이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막 더하기 빼기 시키는 갑자기 또 14,000원에다가 아빠가 준 5,000원 합치면 얼마야? 촉촉 맞춰.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거는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 몇 번만 해도 똑똑한 애들은요. 근데 신기하죠? 영적인 건 들어도 안 들어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육신적인 건 천재. 영적인 거는 바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 육신적인 그렇게 천재 만재했었는데, 영적인 거 하면 바보예요, 전부. 멍충이, 멍텅구리. 아니, 저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듣고요. 적용과 결단 못 하잖아요. 귀만 이만큼 커집니다. 여러분, 제 이 머리에 귀가 만약에 이만한 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양쪽에. 조금만 균형 잃으면 엎어집니다, 이거는. 머리가, 제 머리는 좀 큰데, 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2개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어집니다. 못 가요, 앞으로. 머리에 맞는 알맞는 귀여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은 불신앙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언가 마음이 편찮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고 말해도 사람은 양심이 있고요. 더 나가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캥기잖아요. 괜히 퉁퉁거립니다.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5개씩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는데 퉁퉁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뭐 했어? 그러고 나오지. 신기합니다, 사람들. 뭐 산에 짐이 다 차려놨다고 그래봐요. 근데요, 야, 오늘 가정예배, 왜 또 무슨 가정예배야? 미리 말 좀 하지.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뭔가 늘 마음속에 묶여 있어요. 안 편해요. 숨은 불신앙의 체질로 꽉 차 있어요. 불신앙이 떠나가면 아브라함에게 시간표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속에 계산 돌리는 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고생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계속. 우리 속에 불신앙이 무너질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거꾸로 말하면 불신앙이 안 꺾어진다. 성령이 역사하게 곤란한 상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나무는 불이 붙어도요, 물기 있는 나무는 연기만 펄펄 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 걱정, 뭘 먹을까, 어떻게 벌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요. 늘 이러잖아요. 광야처럼 메말라 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겨봐. 나 주님께 맡겨야지. 말씀 듣고 살아야지. 새들도 하나님 먹힌다는데 내가 이거 뭐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겠나 말이지. 사는 거 사람 죽을 때 보니까 다 관 하나 쓰고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며 살아야겠나. 하늘나라 천국 시민답게 할렐루야. 요 생각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신앙이 떠나요. 이번 동창회 동문회 갔더니 누구는 차를 바꿨더라. 차 바꾸면 뭐합니까? 그 차에서 안 자요. 다 집에 가서 자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이 10,000평이나 합시다. 이 방 저 방 방이 100개나 돼요. 그 방에 누웠다 그 방에서 일어난다니까. 쏘갔어요,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내 영적인 내면과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 내면을 살리는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켜켜이 영적으로 생명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막 좋아하는 스포츠 보다가 연속극 보다가 막 드라마 미니 시리즈 보다가 기도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천하 영 빼는 재주가 없어도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전 진짜 영상물을 좋아하거든요. 영화 12편짜리 밤새 봅니다, 제가 원래.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집은 다 중독자야. 스크린 중독. 그 5명이 다. 그래도 우리 그거 보면 안 돼. 그 텔레비전 없었어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더니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어. 근데도요, 얼마나 속이는 게 많은지 몰라. 저마다 지방에 들어가서 전부 아야! 떨어뜨려 그것도 맞박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가 내게 불을 붙일 수 없게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개인 집중하자. 이번에는 9번째다. 다음번은 10번째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만큼 유익해요. 염려, 걱정, 의식주 걱정하면요. 완전히 불신앙 꽉 차서요.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살기 때문에요. 기도는 해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단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도를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몸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가 믿어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세 성령님 역사할 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 살게 살아나고 흑암이 꺾어지는 게 확인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 있잖아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 가졌습니다. 그 똑똑한 돌고래 그냥 돌고래에 불과해요. 그 영리하던 영장류 최고의 침팬지 우랑우탄과 침팬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형상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람들 말해, 에덴에 살던 아담은 좋겠다. 좋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줄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지금도 이 땅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위가 에덴으로 바뀌어. 이거 어려운 말이라 역시 또 아멘이 어려워요 이거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내 주변은 에덴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지옥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집에서 지옥 만들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새로 이사 가시잖아요. 좋은 집에.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단칸방에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신다. 그거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그 좋은 집에서 5,0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당이랑. 거 사는데 매일 싸워. 화목할 수 없어. 지옥이 따로 없죠. 전무후무한 인생. 전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에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하는 업이 된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적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요, 우리 원래 영적인 거 잘 못 알아듣는 뭐였어요, 우리가? 바보, 멍충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 알아듣잖아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세상에서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함,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감경 왔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는 날까지 여러분은 강건하실 줄 믿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경제요? 복음 전하겠다고 결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숨은 불신앙이 있네? 그럼 못 주지.
우리끼리, 저 사람 결론 났어. 뭐, 예배 축자사사 나오고, 뭐, 보니까 메시지 막 잘잘잘이고, 막, 아이고. 근데 뭔가 꽉 쬐어진 느낌이야. 왜 그래요? 숨겨진 불신앙을 정리해라. 주일밖에 예배 못하는 분들이요. 예배를 확장하세요. 수요일까지. 주일 오전만 딸랑 하시는 분들이요.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난리 쳤었어요. 오후 예배까지 확장하세요. 왜요? 내가 프레임 씌워놓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나 중심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큰일 나요. 목사님 이거 일찍 안 가면. 글쎄요. 큰일이 날까요? 진짜 큰일 나야 될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진짜 큰일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큰일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역사가 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그러면 매일 벌벌 떨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사람 계속 괴롭힙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벌벌 떨어요? 진노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 벌벌 떨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은혜 아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보여요. 성경에 말한 대로 야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보느냐? 성경을 너희에게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고 불신앙하던 사람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성경에 보여줬으니까 이것 보고 너는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 생명적인 선택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요. 누구나 다민족까지요. 이방인들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237 나라를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마음 준비합시다. 우리나라에 혼혈 많잖아요. 사람들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제 본부 집회할 때 많이 보니까 새까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야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도사인데 우리 옆에 있다가 막 영어로 말한 거. 아프리카 사람이 영어를 말하네? 그 사람이 한국말 할 줄 아는 전도사야. 나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피부는 흑인이지만 나는 영어를 쓰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남의 심리에 관심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검하다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필리핀 분이에요. 세계복음 하라가 필리핀 부인 만난 거 아닙니까? 돈 보고 왔냐? 뭘 빼먹으려고 왔냐? 도망한 몇 년 돼 갈 거냐? 이러니까 사람을 못 보내. 그냥 들들 볶아. 아니 아빠하고 아들만 와 교회를.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 또 물어보면 이제 엄마는 왜 안 와? 없나 보지. 그걸 뭘 물어봐.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을 보내주겠냐고. 아버지는 김씨인데 너는 왜 이씨야? 아니 자꾸 물어봐 그런 걸.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그릇 좀 넓힙시다.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도 보내지. 그잖아요. 아마 김씨씨 박씨가 한 집에 살면 무슨 상관이야. 복음 전하면 되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너무 이것저것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말하다가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기도만 못해. 기도만.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데 기도 못하는 거 큰 병입니다. 말씀 듣는 거 이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요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들어와 담겨야 기도가 되거든.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요. 솔직히 우린 점점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늙어가는 거지. 좀 더 극명하게 말하면 우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우린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근데 아이들은 살 날이 평균적으로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 어떻게 뿌리 내도록 도와줄 건가? 여기다 방점을 탁 주세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있고 알고 있지만 아니라고 포장되어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어요. 지속해서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고 난 성령님도 받고 싶다고 여기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점을 확 찍는 겁니다. 후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기도할 줄 알게. 여러분 교회 나와라. 너 그러면 용돈 깎는다. 이걸로는요 20살 넘으면 끝납니다. 복음의 내용을 물려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숨은 나의 동기, 나의 계획, 나의 불신앙 빨리 포기하세요. 가나안으로 가셔서요, 피제사를 드리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아브라함답게 믿음을 선택하고 피제사를 선택하고 사람 살리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가정 되시고요, 여러분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불신앙과 결별하는 축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숨은 불신앙을 발견하고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문의 일터와 산업과 학업과 만남 속에 우리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복음의 증거들 모든 전도 현장과 237 5천 종족 실크로드 선교 현장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